예배 나온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상승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 잠깐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각자의 몫입니다. 그렇죠? 믿음은 근본적으로 누가 뭐라 그래도 각자의 몫이에요. 그래서 자기 믿음을 잘 지키려고 해야 되고, 자기 믿음을 잘 성장시키려고 하는 것이 자기 몫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5절 말씀에도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요 그랬어요. 자기 짐을 자기가 져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분명히 믿음은 내 몫이지만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서로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서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 참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서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 특별히 믿음이 올라가는 영향이 되는 관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참 복된 관계죠. 서로는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의 영향을 받고, 여러분도 저의 영향을 받고, 또 서로도 말이죠.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니까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랬어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대요. 그게 우리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는 거예요. 네. 이왕 영향 받는 것, 서로를 통해서 믿음이 상승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이렇게 상승하는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오늘 본문 말씀에 딱 하나만 초점을 맞추면 이게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순수한 믿음.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3절에서 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이게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 후서는 감옥에서 쓴 겁니다. 감옥에서 이제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 감옥 생활할 때예요. 그때 이제 편지를 쓰는 건데,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자기 제자 디모데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바울이 감옥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디모데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이 딱 생각이 나면서 자기 마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좋았다는 거예요. 막 좋았다는 거예요. 참고로 감옥 생활은 얼마나 눌려요. 이 성경에서 기뻤다는 얘기는 그냥 단순히 기뻤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눌리는 마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막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상승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상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만나보고,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그 뒤에, 디모데후서 뒤에 가면 얼른 오라 그럽니다. 이제 성경책하고 내 겉옷 좀 가지고 얼른 좀 나를 보러 와라. 그런 얘기 합니다. 디모데한테. 그 편지 뒷부분에 나와요. 이게 막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생각하니까 막 눌렸던 마음이 막 회복이 되고, 왜냐니까 그의 순수한 믿음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상승했다라는 거야. 신비한 일이죠.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면요, 우리 마음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진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옆에서 만나고 얘기 나눌 때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마음이 막 처졌던 마음도 회복이 되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막 도전받기도 하고, 그 사람 통해서 내 신앙이 정비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이 막 좋은 거예요. 그런 일이 있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끼친가 했을 때 이 순수한 믿음이라는 게 참 좋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서로 코드가 맞고 잘 친하게 지낸다고 믿음이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아는 사람 중에 하나는 서로 아주 친하고 코드가 맞아요. 그래서 만나서 잘 놀고 막 그러는데, 만나면 그냥 그랬어요. 맨날 남 얘기하고
맨날 남 헐뜯는 얘기하고 그랬던 만남이. 맨날 둘이 좋은 거예요. 둘 다 둘이 좋은 거예요. 근데 만나면 맨날 남 헐뜯는 얘기. 근데 제가 그 만남의 결론을 압니다. 결국 그 만남 어떻게 된 줄 알아요? 한참 지나서 둘이 희한하게 싸우더니 원수가 됐더라고. 와, 내가 그거 보면서 섬뜩했습니다. 아, 이게 믿음, 서로 믿음 있다고 하는 만남인데도 저게 코드가 맞는다고 해서 믿음이 상승하는 건 절대 아니구나. 결국 저렇게 되는구나. 그걸 내가 참 봤습니다. 봤어요. 그 여러분, 진짜 믿음을 상승하는 만남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진짜 별로 친한 거 없어도 어떻게 보면 약간 어려운 관계일 수도 있는데 순수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 이게 참 오히려 내 마음이 좋아지고 내 신앙도 뭔가 깨달음이 생기고 그런 만남들이 오히려 더 좋은 겁니다. 그게 더 좋은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대요. 믿음의 사람 주변에. 이게 뭐냐면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둘러서 증인으로 서 있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랬어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합니다.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정말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와 무거운 짐을 다 버리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경주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가 열심히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달려가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내 주위에 영적으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가 증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간 이야기가 막 나에게 증거되면서 내가 그것 때문에 힘을 받아가지고 더 막 달려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여러분, 이게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분명한 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올려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도 옛날에는 막 이론적인 책이 좋았는데, 요즘에 그거보다, 이제는 진짜 순수하게 막 믿음을 가지고 막 어려운 가운데 막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 그래서 하나님 은혜 경험하고 막 간증하고 이런 책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책이 요새는 크게 좋더라고. 왜냐하면 그런 책을 읽으면 내가 막 마음이 올라가더라고. 나도 도전받고. 그래요. 근데 오히려 이론적인 책 읽을 때 오히려 막 다운될 때도 많아요. 그럴 때도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수한 믿음의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분명히 우리는요, 좋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이걸 일단 잘 돌아봐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가 이걸 돌아봐야 돼요. 요즘에 시대가 이상해서요 순수하지 않은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아는 한 목사님이 있는데 님이라고도 별로 안 붙이고 싶지만 이분은 동성애를 지지하는 분이에요. 이게 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 목사들 만나면. 근데 교인들 앞에서는 죄라고 해요. 그리고 또 애매하게 얘기하면서도 죄라고 합니다. 알지? 근데 그러면 목사들 만나면서는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보세요. 이게 어디 여기에 순수한 믿음이 있어요. 그죠? 오늘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게 여기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람. 그죠? 근데 참 이상한 건요. 여기 잘 들으셔야 돼 이거는. 그 사람이 성격이 굉장히 온유합니다. 굉장히 온유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아주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 제가 그걸 알거든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시대가. 교인들은 잘 모르지. 그죠? 잘 모르지. 그러니까 그러나 아는 사람은 알아요. 아는 사람은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시대가 이랬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이게 내가 누구를 좋아하느냐도 이게 내 믿음을 올리느냐 떨어뜨리느냐도 여기서 결정됩니다.
여러분, 이 관계라는 게 그렇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여러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게 잘 분별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결국에는요, 이게 내가 순수한 믿음을 추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네, 그거예요. 내가 순수한 믿음을 추구하는 거예요. 뭐 대단한 경지에 이르르라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거잖아요. 내가 순수한 믿음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하게 되고 그러면서 상승관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말을 듣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랬습니다. 이게 참 오묘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사람인지 미혹의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이거 솔직히요, 수학적으로, 물리적으로 탁 칼 자르듯이 분별하고 구별 못합니다, 여러분. 그거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굉장히 오묘한 얘기입니다. 아주 오묘하게, 신비하게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 속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더 이상 다른 얘기도 없어요. 그냥 우리에게 속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데요.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죠? 그러니까 순수한 믿음을, 쉽게 말하면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같이 그냥 안다는 거, 그냥 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냥 안다는 거예요. 그냥 뭔가 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같은 부류가 같이 끌린다잖아요. 그 영적인 이치가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요한 1서 말씀이 그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순수한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도 본인이 순수한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디모데를 볼 때 거짓 없는 믿음이 그걸 생각하면 너무 그냥 좋은 거야. 막 좋아가지고 그냥 막 보고 싶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의 마음을 끌어올리고 서로를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6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만나가지고 내가 안수해줘가지고 네 속에 있는 은사를 막 부릴 듯하게 활성화시키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냥 막 다 주고 싶은 거야. 막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순수한 믿음을 추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 순수한 믿음을 추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이런 순수한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들끼리요, 결국에는 또 자주 봐야 돼요. 우리가 자주 봐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자주 본다니 뭐 매일 볼 수는 없지만 이게 우리가 주일 예배도 드리지만 수예배도 드리잖아요. 자주 보는 거죠. 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보니까 이게 서로 이게 상승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다시 보시면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보고 싶다는 거예요.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보시면 4절을 보시면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이랬어요. 너 보기를 원함은. 그죠? 또 6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이게 만나서 안수해 주죠. 그죠? 만나서 해주지 뭐 안 만나면 어떻게 안수함을 해줘.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나의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러면서 쭉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나야 돼요. 결국에는. 마지막 때일수록 뭐라 그래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가지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 보는 게, 그러니까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자꾸 자주 봐야 합니다. 이렇게 자주 보고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올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은 자꾸 다운되잖아요. 자꾸 다운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와가지고 찬양하면서 서로 보고 다시 올리고
그죠?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자꾸 지켜지고 상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 우리가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우리가 서로 기뻐하며 서로를 인해서 상승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눌릴 수밖에 없었지만 디모데를 생각함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은 다시 기뻐하고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또 너무 보고 싶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디모데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그 믿음을 생각할 때 그가 너무 기뻤고 그가 다시 회복됨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먼저 순수한 믿음을 늘 지니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과 늘 함께함으로 더욱더 믿음이 올라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늘 앞으로도 그렇게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